어느 절간에서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꿀을 참 좋아했는데요. 절에 있는 이제 벽장에다가 꿀 항아리를 숨겨놓고 혼자 이제 꿀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꿀을 먹다가 삼이승, 그러니까 어린 남자 중이죠. 삼이승에게 들켰습니다. 당황한 스님이 얼른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이건 약이다. 어른들이 먹으면 괜찮은데 애들이 먹으면 죽는 약이야 이게. 이거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있을적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넘겼는데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자, 마을에 내려간 사이에 이 삼이승이 몰래 벽장에 들어가서 꿀을 한번 찍어서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는 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채 계속 먹었죠. 항아리 밑까지 그냥 싹싹 핥아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게 걱정이 큰일입니다. 큰 스님이 오시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꾀를 냈죠. 이 삼이승이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삼이승은 스님이 가장 아끼던 벼루를 내다가 이제 바짝 깨뜨려 버린 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앓는 척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큰 스님이 돌아왔습니다. 삼이승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길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어디 아프냐? 너 많이 아파? 그러자 삼이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님, 사실 제가 스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스님이 애지중지하는 벼루를 제가 그만 깨뜨려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벽장에 있는 약을 퍼먹고 이렇게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나무아비 탑을 죽일 놈 나무아비, 이 벼루까지 깨트리고 꿀은 다 퍼먹고 죽겠네 나무아비, 이렇게 막.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거짓을 행하고 내 뜻과 상관없이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성찰하고 자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증오와 분노를 치료하는 백신, 또 그것을 예방하는 백신, 그것은 뭘까?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이거를 좀 치료할 수 있는 약, 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치료약이 되면서도 동시에 예방약, 백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보다 더 큰 치료제, 더 큰 예방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풍성한 사랑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내일에 대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랑의 호소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나오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사랑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다는 걸,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호세아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 이 고멜은 남편을 배신하고 자꾸만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나? 창녀의 소굴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남편 호세아는 보리를 싸들고 가서 곡물을 주고 창녀의 소굴로 들어가죠. 그리고 아내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럼 또 아내는 도망쳐요. 또 창녀의 집으로 가요. 그럼 또 돈을 주고 또 사와요. 또 도망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배은망덕한 아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 이것은 뭘까?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멜은 누구일까? 자꾸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해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배신, 찾아가는 하나님의 아달픈 사랑, 계속 타락하는 배신, 그러나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인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짝사랑의 가삼아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 때문에 애타게 만들고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와야 된다는 외침도 듣지 않고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고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이 같은 일을 자신의 가정에서 겪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 호세아와 아내 고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누굴까? 하나님과 오늘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신부인 이스라엘이 남편을 멀리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계속하는 것이죠. 얼마나 신랑의 마음이 아픈지고 너무나 힘든지를 성경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생생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치료하고 회복하고 너의 앞길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데,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 첫 번째가, 자, 창조하시는 사랑입니다. 창조하시는 사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뭘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어로 RE가 붙어서 recreation입니다. 다시 창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한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새롭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고쳐서 새롭게 재창조해서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리라. 예. 자, 너희들의 삶,
그 삶을 내가 고치고 정말 기쁘게 다시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된 과거와 오늘의 현실도 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잘못되고 부서져 버린 모든 부분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치유할 뿐만 아니라 풍성함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하면 다시 고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사랑하고야 마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칼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자, 완전히 다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림받은 인생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수술하고 또 잘라낼 부분들은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끊어내시고 터진 것은 꿰매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러합니다. 제가 이 시골에서 벼농사를 질 때 저희 집에 벼농사가 꽤 많았거든요. 가장 바쁠 때죠. 벼를 이제 베일 때가 가장 바쁠 때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오늘 학교에 갔다가 좀 가능한 한 빨리 돌아와라 그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럼 이제 벼를 이제 벨 때는 이제 빨리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할 일을, 어른들이 배를 베면 볕단을 논바닥에서 밖으로 이제 나르는 거예요. 그 논도로 운반해가지고 벽 가래를 이렇게 이제, 벽 가래는 제가 못하니까 남기는 일만 하는 거죠. 이날은 가장 바쁜 날. 아버지도 바쁘고 어머니도 바쁘고 동네 사람들도 바쁘고 노인도 바쁘고 초등학생은 나도 바빠요. 그런데 보니까 강아지도 바빠요. 저를 따라다니라고. 다 바빠요. 전부 다. 저는 어느 날 제 삶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나 같은 형편없는 무지랭이 같은 사람도 나를 불러서 목사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함량미달의 사람이고 또 무자격자죠. 십자가 앞에 서면 늘 허물만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참 너무너무 급해서 이런 사람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전 오늘 이 본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따라하세요.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 자, 무지랭이 같다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 말이 얼마나 용기와 가능성을 주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명품 옷이 찢어졌다면 그것을 당장 버릴 사람이 없죠. 5만 원짜리 지폐가 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걸 버릴 사람이 없잖아요. 찢어진 부분을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죠. 가치 없는 것은 버릴 수 있는데 가치 있는 것은 버릴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신 아들, 딸 삼을 만큼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고쳐서 다시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종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데요. 진짜 사랑에는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내가 사랑한다 그럴 때 진짜 사랑하나? 예?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짜, 펀펀히 가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포장망, 진짜 같지 않은 가짜들이 많죠. 자, 진짜 사랑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뭘까? 진짜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주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어때요? 너무너무 사랑했대. 어느 정도로 사랑했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보상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자꾸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은 뭘까? 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다. 또 하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뭘까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베푸니까 손해보는 거죠. 손해를 안 보려고 아득바득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광야가 돼버리죠. 지옥이 돼버려요.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사랑, 세 번째 사랑은 뭘까? 진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이라는 말은 제가 쓴 표현이에요. 나 자신을 몽창 다 내어주는 미친 사랑이죠. 쪼잔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미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면 다 준 건데 뭘 안 주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믿으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믿으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그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 네 번째는 뭘까요?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조그만 거 가지고 팩팩 돌아서고 뭐 다 끝났다. 그건 뭐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강한 사람들이에요.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이래요. 여러분 진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인생은 어때요?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결국은 어때요? 이 땅 살다가 죽어도 그 죽음은 오히려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9장에 보면 평생 다윗의 평생 원수였던 사울 왕의 조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 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마침내 이 소식을 들은 유모가 5살짜리 무비보셋을 데리고 막 달려가다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다리 한쪽이 결국은 못 쓰게 되죠. 쩔뚝발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몰락한 왕과의 후손이 돼서 마길이라는 사람이 집에 그냥 새빵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집안의 남은 자인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 다윗 왕은 무서워 떠는 무비보셋에게 조부, 할아버지죠. 사울의 집과 아버지의 전 모든 재산들을 다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파격적인 대우를 하죠. 원수의 손자 쪼득바리 무비보셋을 왕자의 하나처럼 왕의 식탁 위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죠. 모든 재산을 줬어요. 모든 지위를 줬어요. 왕자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엄청난 은총 앞에 절뚝발이 무비보셋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사무엘하 16장 9절을 보니까 따라하세요. 왕께서는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왕께서는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평생 동안 다윗의 은혜를 입고 무비보셋이 살아갑니다. 쩔뚝발이와 죽은 개 같은 성경적인 이 무비보셋의 이미지,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태어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죠. 다윗의 은총이 아니면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홀로 설 수 없는 쩔뚝발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비천하게 짝이 없는 죽은 개 같은 인생들. 결국은 어때요? 별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는 정말 별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거죠. 신앙이 점점점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 착각하고 또 내 열정으로 내 자아로 내 신념으로 뭘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렇게 고백을 들어봅니다. 나는 죄인 중의 개수 만물의 때 같은 존재다. 모세의 고백, 나는 할 수 없고 혀가 뻣뻣하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저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바보 같고 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패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나갈까요? 우리 주님은 이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사랑으로 다시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백기투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죠. 포기할 수 없어서 매일매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끝까지 고쳐서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도적이며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도적이고 창조적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 창조적인 사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뒷짐지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고장난 삶을 고치고 찾아가고 새로운 존재로 말고 만들고 탈바꿈시키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자, 끝없이 고쳐가고 끝없이 빚어가고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신다. 그래서 살인자 모세, 이 살인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재탄생을 하죠. 비겁한 변절자 베드로가 이 사랑을 알고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반석까지 세우는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 괴수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을 경험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 시작을 하죠. 우리 부족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사역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고생을 하시고 돌아오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글로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난 주려고 캄보디아에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돌아갑니다. 난 눈물을 닦아주려고 캄보디아에 왔을 뿐인데 내가 내 눈물을 닦고 또 내 눈물만 흘리고 돌아갑니다. 난 씻어주려고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김 받고 돌아갑니다. 난 고쳐주려고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돌아갑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돌아갑니다. 난 꿈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왔는데 이제는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을 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만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러 왔는데 내가 오히려 살아서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의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인생입니까? 따라하세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호세아의 14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소생의 은혜를 주시고 생기의 축복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꽃피는 인생이 되고 감람나무 같이 잘 자라겠고 백향목 같은 기둥같이 쓰임을 받겠고 푸른 잣나무 같이 울창한 안식의 숲을 만들어 주겠고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임해서 또 인생 전체가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